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이 시간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또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청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데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시지요? 성령님을 안 믿으시는 분 있습니까?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말씀을 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성령님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도 제자들이 간절히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있던 그곳이 진동하였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였는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에베소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분별도 하지 못하니까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한때 베레아 귀신론으로 큰 혼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주장하던 사람이 이단위로 규정이 되고, 또 2022년에 사망을 하면서 그 교회가 이런저런 분란이 일어나서 이제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로 규정을 하면서, 그래서 귀신 내쫓아야 한다고 그저 굉장히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저기서 몸이 좀 아픈데도 열 좀 나는데도 귀신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열이 나간다고 머리 위에 손을 과 슉슉슉슉 그러면서 그랬어요. 자, 지금도 여러분 의문입니다만은 왜 귀신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슉슉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예?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뭐 아시는가요? 길거리에, 요즘은 잘 못 봤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길거리 약장사들 뱀 가지고 사람들 호객할 때 슉슉슉 소리 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지요. 하여튼 여러분, 그때 경험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그 김아무개라는 자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귀신론에 아주 심취해 있던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면서 아무한테나 손을 얹고 씩씩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뒀다가는 이 교회가 좀
아주 혼란스러워지겠어요. 또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는 그렇게 무조건 귀신의 역사라 하면서 손을 얹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받은 성령이 다르고 내가 받은 성령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 다르고 저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은사는 다를지라도 은사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성령님이나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님이나 같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크리스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권능을 있게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화목함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는 더더구나 못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고백도 못합니다. 마치 마귀 사탄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봤어요? 다 합니까? 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 말을 못해요. 마귀가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에는 예수 이름을 덜먹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는 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할 수도 있겠지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고는 기도도 예배도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따분하고 귀찮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전할 수도 없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혹 전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몇 번은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그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여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불화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강력한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권능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나가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니니까 굉장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아주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야, 예수 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그 제자란 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한바탕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으니, 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경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옥에 가두었어요. 재판을 해서 처벌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증거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는 예수 부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을 한 다음에 그리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가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그전에는 예수님 때처럼 두려워서 도망을 가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제자들이 한 사람도 어디 피하지를 아니하고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이 되어서 나온 것을 보고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집권자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하려고 예수님을 거스르고 위협하는 것을 굽어보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는 곳이 막 진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특징은 시련과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모여서 힘써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3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손을 내밀면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은혜 받고 또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힘도 주셔서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찬양도 성령이 임하시면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오세요 오세요 지휘자가 안 해도 그냥 다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수님 증거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뻐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구결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몽골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몽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뭐라고 그랬죠? 벌러르. 이름이 좀 특이해. 아니, 몽골 사람들 이름이 조금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참 어려워요. 하여튼 이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아주 예배당에 막 아주 숨을 몰아쉬면서 막 온몸에 땀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매가 땀이 범벅이 되어서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게 된 것은 예배 드릴 시간은 다 됐는데 집에 소가 없어졌어요. 소. 그래서 이 소를 찾느라고 그 넓은 벌판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니다가 아무리 찾아도 소는 없는데 예배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 찾는 것은 그냥 버려두고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으로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땀이 그냥 범벅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렇죠?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몽골도 지금도 소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소입니다. 이 소 한 마리가 1년치 월급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소를 찾는데 돌아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그런데 소를 못 찾았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소 찾는 거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회 밖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 우는 소리를 이 소 키우는 사람은 알잖아요. 저 혹시 내가 찾던 소가 아닌가, 우리 집 소가 아닌가 쫓아나가 보니까 자기 집 소가 예배당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라고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소를 잃어버렸지만은 예배 시간이 되어가지고 소 찾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였을 때 자기가 아무리 땀을 흘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다녀도 소를 못 찾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소를 찾아가지고 예배당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에이,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건 또 어떻습니까? 헤롯 왕이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헤롯 왕이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헤롯 왕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좀 인심을 좀 얻고 싶어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처형을 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 박수치면서 잘했다고 막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헤롯 왕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큰 인심을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았어.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 죽이지 말고 다 절기가 끝나면 죽이자 하고 옥에 가두면서 군인 4사람씩 한 조를 짜가지고 4조를 만들었어. 4조를. 그리고는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그리고 다 지켰었습니다. 자,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이 처형당하는 날입니다. 베드로가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일 처형당하는데도 그 전날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게 이게 참 대단한 분입니다. 자, 하여튼 잠에 깊이 빠져 있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손에 채워졌고 발에 채워져 자꾸가 다 풀렸어요. 이상하다. 신을 신고 겉옷을 입어라. 그래서 신도 신고 겉옷은 밑에 밤에 잠잘 때는 깔고 또 반쪽은 덮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겉옷을 떨쳐 입었어. 그리고는 이제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따라갔는데 파수하는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내조가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군인 앞으로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딱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도 보지를 못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 요거 문이 하나 있는데 요 감옥 문만 열리면은 이제 바깥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서니까 무슨 자동문 설치도 안 해놨는데 그냥 스르륵 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찬바람이 확 세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죽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런 내용과 함께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이거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한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전문 의사인데 이름이 원종수 박사입니다. 그분이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그가 쓴 책도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책을 써서 번역이 돼서, 번역이라기보다도 한국 사람이 쓴 거니까 우리 지금 한국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집안이 가난해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난해서 공부도 못하니까 그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전교 480명 중에 350등이었대요. 그의 출석하는 교회의 전도사님이 그런 종수를 보니까 딱 하잖아요. 집안도 가난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환경이 됐고 또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 너무너무 딱하고 안타까워서 이런저런 용기도 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면서 네가 앞으로 잘 살아가려면 성령 받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도 해주면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종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받으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성경 말씀 보기도 싫었는데 그 이후부터 성경이 그렇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고 학교 다니고 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은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로마서를 2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로마서 16장까지 있으니까 뭐 2번 읽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2번을 읽고 가는데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가는 길에 양쪽 길가에 간판들을 보니까 전부 로마서 말씀으로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내가 이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 헛것이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1968년 학기말 시험을 치는데 자, 국사 시험지를 받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이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생각은 잘 나지 않는데 뭔가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국사책이 하나 툭 이렇게 떠오를 때. 그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분이 감정한 걸 제가 좀 전해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옛날에 공부할 때 많이 자주 경험을 했어요. 하여튼 국사책에 톡 떠오르더니 이것이 책에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있는 부분에 딱 와서는 딱 멈췄어. 보니까 거기 답이 있어. 그래서 찾고 또 그 다음 문제 가면 또 열려서 또 이렇게 시험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너무 시험 답안지 작성하는 게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혹시 이거 내가 컨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지만 이게 무슨 자기가 쪽지를 준비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성령님께서 이미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답안지를 다 마쳤어. 그때 시험 결과 전교 350등 하던 학생이 5등으로 이렇게 성적이 뛰어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대전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하고, 대전고등학교 출신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는 서울대학의 의과대학에 1등으로 졸업을 하고 의사고시도 1등으로 합격을 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디트로이트에서 세계적인 암 박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어렵게 사는 원종수 불상에서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었는데 성령을 경험한 종수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세계적인 암치료 의사로 세워졌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런 것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영광도 많이 드러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방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방도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은혜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한 세속적인 곳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악과 불의가 있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국일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국일교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을 훌륭하게 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